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루러. 네, 반갑습니다. 네. 정경희 목사입니다. 네. 오늘 미주선교회에는 제가 처음 와봐요. 네, 그런데 오자마자 우리 집사님이 반겨주시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우리 장로님은 제가 양천 오교구장으로 있을 때 협의회장님이셨어요. 네, 협의회장님이셨는데 굉장히 이제 보면 항상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또 큰 기업을 일구고 계시는데도 항상 겸손하시더라고요. 동네 아저씨 같이 항상 겸손하시고, 또 친근하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섬기시고, 예배도 잘 안 빠지세요. 항상 주일에 오셔서 항상 교구장 기도를 밟고 가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또 열심히 우리 교구장님도 섬기지만 우리 또 당회장님도 잘 섬기시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항상 또 우리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위기가 우리 미주 선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정현 장로님이 또 계실 때에 큰 부흥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책이냐?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주제가 기쁨과 감사의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뭐 기뻐할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내용이, 이 책의 주제가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일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은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봄은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무엇을 뿌리느냐가 무엇을 거둘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의 단계에 우리가 선한 것을 뿌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작의 단계에서 악한 씨를 뿌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의 단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끝도 제대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조립할 때 시작 단계에서 조그만 오차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는 마칠 수가 없이 그런 오차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작을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착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선한 열매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해야 되느냐? 착한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착했지만
끝은 낭패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모시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떠나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1년 동안 섬기게 되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우선은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열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타국에서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마지막에는 몸에 병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귀국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몸도 아파서 서러웠지만 너무 1년 동안에 어려워가지고 너무 슬프더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고 와도 조금 아쉬울 텐데 이렇게 어렵고 안 풀리고 열매도 없고 더구나 병까지 얻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자기가 너무 비참하더래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청년의 시절을 헌신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사역도 어렵고 왜 나는 또 병까지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다시 귀국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언제 너보고 필리핀 가라고 하더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거길 간 거였구나. 굉장히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디서 선교를 하고 있었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곳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유럽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쪽으로 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을 환상 중에 바울이 받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유럽 전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로 이끄신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다, 이것이 착한 일이다 생각하면은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바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착한 일도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일지라도 조급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때를 아시고 그 때를 따라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혼을 구하고 싶어도, 저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무거운 돌이 있다고 해봅시다. 무거운 돌을 밀면서 움직인다고 그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그것은 시작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시작했는가 그것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복된 역사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그것은 착한 일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은 언제나 옳은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해도 검은 돈으로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고 구하셔서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 하심으로 은혜로운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착한 그분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 행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서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미주 선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일이 바로 첫 번째 착한 일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로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중에 선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네, 우리가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교회 다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태에 만들기 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또 교회로 인도하시고 미주 선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회자 가정의 10대 자녀가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고 해요. 목회자 가정의 10대 자녀. 10대는 이 사춘기잖아요. 막 반항심이 많을 때였는데 이 자녀가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신앙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뭡니까? 상황을 있지도 않은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방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모태신앙 가스라이팅입니까? 이거? 네. 모태신앙은 절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조작된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여서 부모를 통해서 낳게 된 자녀가 바로 그 10대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선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에 또 태어나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착한 일은 구원의 역사를 말해요. 세상의 영혼의 구원보다 더 착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착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누가 하느냐?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간수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또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자 이제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목자 바울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교회에 과연 복음의 역사가 지속될 것인가? 이런 회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고 그들과 같이 있지만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안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그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까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이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럴 때는 내가 구원받았나? 천국에 갈 수 있나?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일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을 맺기를 원하시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좀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시작만 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으시고, 또 우리가 가지 못할 때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다시 지상에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즉 재림의 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있고 문제가 해결될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착한 일을 진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구애말을 살고 있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구애말에도 역전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 월드컵이 열렸어요. 그 당시에 히딩크가 이끄는 호주팀이 일본과 경기하기 전에 히딩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을 위해서 반드시 일본을 이기겠다. 할렐루야. 복음 선포했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후반 45분이면 휘슬이 울리잖아요. 근데 후반 38분까지 1대0으로 일본에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이 시간을 끌면서 이제 경기를 마치려고 공을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열받은 히딩크가 새 선수를 교체합니다. 새 선수가 들어왔어요. 교체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8분까지 지고 있었는데 후반 39분에 동점골, 44분에 역전골, 48분에
루즈타임에 쐐기골. 그래서 3대1로 호주가 일본을 이기고 역전극에 성공하고 일본을 가볍게 진싸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16강에 진출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들은 것 중에 가장 큰 복음이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뉴욕 양키스의 요기베라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쥐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이 죽어라고 안 될 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계가 전쟁과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이 두 가지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권력자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김정은보다도 크시고 푸틴보다도 크시고 트럼프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아무리 전쟁 시나리오를 써도 시작하고 말고는 우리 주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구촌도 열방도 가정도 심지어 우리 위주 선교회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올해는 더 힘들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날에 많은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